싸다운 얼굴 같은데. 무슨 소리야. 네. 우리 다 서로 잘 모르나? 네. 주용 형제 여기서 모르는 친구 누구 있죠? 주용이가 모르는 네 명 있는 것 같아요. 성민이랑 수진이 빼고 다 모를 것 같은데. 네. 한번 소개해줘. 태영아 너부터. 저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회 총무 맡고 있는 정태환입니다. 아 끊겨. 안녕하세요. 25. 태영이는 25이에요. 맞아. 저 나이는 25입니다. 남자예요. 네, 보이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태순이에요. 그 다음에 수영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25살 조수영입니다. 25. 남자, 여자예요. 네. 루나죠. 또 루나로 돼 있어? 루나로 돼 있어. 하영아, 너 바꾸는 것도.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또 배터리가 없어서 엄마 폰이에요, 지금. 아. 하영이 몇 살이지? 저 22이요. 22살 여자예요. 우리 이거 자기소개하다가 오늘 하루 끝날 수도 있으니까 들리죠? 잘 돼요? 뭔가 오늘 네. 조금 소리가. 자, 우리 오늘 어쨌든 마태복음 20장을 봤는데 설교했던 내용이긴 한데 저 사실 좀 다시 봤어요. 앞에부터 해가지고 이게 말씀 보면 사실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앞에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19장 내용을 보면 우리 20장 16절도 보면 어떻게 결론처럼 나오는 메시지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데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보고 있죠,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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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갤럭시 탭이 고장나가지고 소리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앞에 부분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어떤 이런 종류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설화체랑 강화체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설화체가 뭘까? 설화체. 설화요? 설화. 이야기? 조수영 에이스야. 진짜 와. 엘리트야. 설화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강화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당연하듯이.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강화체? 당연하듯이 맞아. 우리가 바울 서신 뭐 이런 거 있죠. 네. 어떤 그런 뭐 서신서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말씀 제일 많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뭐 거기 뭐 시가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강화체로 시가서나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어느 정도는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 이 체와 강화체에서 각자 서로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 이야기체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시간 어려워서. 이야기체에서는 강화체 없는 게 있어. 강화체에 등장하지 않는 게 이야기체에 등장해. 자, 제가 한번 이야기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태영이가 살았어요. 태영이는 참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돼지가 되었더래요. 그런데 옆에 있던 웃지 말라고. 하영이는 이 태영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다가 배꼽이 빠졌더랍니다. 이게 이야기체잖아. 이야기체에서 지금 뭐가 있지? 강화체랑 이야기. 다른 게? 이야기가 있고 싫어해요, 싫어. 싫어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 강화체는 등장인물이 없어. 이야기체는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잘 파악하고 어떤 인물들인지, 그러니까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성격이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더 이야기체를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강화체는 뭐가 중요하냐면
논리 전개 흐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양심을 다 지키면은 그들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면은 마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근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을 줬대요. 양심의 법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의 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논리 전개 흐름을 보면 이방인도 뭐 양심의 법이 있고 그 유대인 같은 경우 율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다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지 전개 흐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나 뭐 여러 가지 강화체의 글을 볼 때는 전체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논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뭐 1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2장 앞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딱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이 전체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설화체는 이야기체는 등장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에 등장인물 누가 등장하죠? 포도밭 주인. 주인이랑 일꾼들. 일꾼들이 등장을 품꾼. 하죠. 네, 근데 일꾼들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부지런한 품꾼. 부지런한 품꾼과 그리고 게으른. 게으른 품꾼. 근데 이거 설교를 했던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 네,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야, 대단하네. 내용도 기억나? 야,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물어보지 기억을 한다. 했다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하나하나 볼 텐데 이 앞 19장 내용을 우리 성경책 보고 있죠. 간단하게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 처음에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와. 어린아이들은 좀 어떤 존재일까? 좀 이렇게 큰 존재일까? 대단한 존재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지. 되게 작은 존재인데 그들이 오는 거를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꾸짖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보는 결론은 여기에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19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하실 수 수 있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해야 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어떻게 너 선한 일을 묻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린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들어봤나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거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만 이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계명을 지키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막 살인하지 말고 뭐 10계명에 있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뭐라고 하죠? 제가 이거 다 지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한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고자 하면은 이거를 소유를 팔아서 다 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이 정말 구원받는 건 어렵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
불가능해요. 이건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는 아예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어떤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를 이 본문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실질적으로 이 20장으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27절부터 30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 근데 반면에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은 그걸 했잖아. 제자들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막 이런 영광들을 얻고 뭐 이것도 얻을 것이다. 영생도 상속하고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어떤 그 20장에 우리가 어떤 봤던 그 결론이 계속해서 이 19장과 이어진다는 거를 제가 왜냐면 이 19장을 안 봤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하나하나 관찰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질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 꼭 끝날 때 뭐 얘기하더라. 관찰부터 봅시다. 1절에서 뭐 본 거 있어요? 1절. 1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절 관찰에 있어서. 천국을 사람에 비유했어요. 아, 수영이가 뭐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비유가 포도원이 천국일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포도원 천국은? 집주인. 집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천국은 집주인이다. 그런데 어떤 집주인이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게 무슨 좀 상상하기 좀 힘들죠. 품꾼을 얻어서 품꾼을 데려다가 이 포도원에다가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집주인이 천국이래. 김천국 목사님인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천국을 사람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이 땅에서 구체화시키는 곳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겠죠. 천국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 하나하나 보면 2절에 또 뭐 관찰한 거 있을까요? 2절에 관찰한 거? 1절에 관찰한 것도 있는 사람. 다 던져도 돼요. 이른 그럼 아침. 이른 아침. 자, 이른 아침. 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거에서 일단은 다 줄쳐놓읍시다. 이것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단서들을 막 다 찾아놔요. 자, 2절에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뭐 특별한 건 없고 처음 여기서 보면 약속을 했죠. 왜냐면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람들이랑은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씩. 첫 번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정말 제일 일찍 그 나와 있는 사람들과는 약속을 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이게 어떤 천국의 행위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이 집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주인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지 않아요. 상, 네, 약속이 한대 나윤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하죠? 상당하게 말했잖아요. 줄이다. 네, 상당하게 주겠다. 약속이라는 표현도 없고 상당하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뭐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또 3, 네. 3절로 넘어가면 제 3시가 오전 9시예요. 대충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침이죠.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놀고 서 있는 사람. 네. 사실 이런 놀고 있는 표현, 그러니까 놀고 서 있다, 이거. 우리 한글로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만 봤을 때. 이게 진짜 거기서 놀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놀고. 시간을 보내다. 어디? 아니, 그런 그렇게 뜻이 써 아닌 있어? 거. 시간을 보내다. 그럴 수 있죠. 그냥 놀고 있다. 이게 헬라어로 아르고스라고 하는데 뜻이 좀 갈려요. 하나는 할 일이 없는 실직한이라는 뜻도 있고 반면에 게으른이라는 표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뭐 놀고 뭐 한량처럼 놀고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통 그냥 놀고 그냥 가만히 이게 진짜 막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 건지 게으르게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놀고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면 4절 태영아 읽어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제3시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전에서 품꾼들 데려온 사람들은 처음에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젠지는 모르는데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데려왔고 9시에 데려왔는데 9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는 그 약속이 상당하게 주겠다. 너희도 근데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5절에도 보면 제6시와 제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한다고 해요. 집주인의 진짜 일관된 행동이죠. 계속 사람을 가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11시는 계산해 보니까 몇 시일까? 6시. 오후 6시. 진짜 오후 6시면 일 다 끝난 거지. 뭐 야간 근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해 떨어지면 일 다 끝나는데 시원한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르되 7절로 넘어가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7절까지가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이 천국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이 주인이 이 품꾼들을 이렇게 포도원에 들였던. 자, 근데 품꾼이라고 하면 품꾼이 뭘까? 품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품꾼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삭슬 받는 사람들이 품꾼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그 내용 이제 뒤는 일단은 간략하게 여러분들 관찰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자, 8절 보면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리라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뭔가 약간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그 문장이 등장하죠.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언어 유희,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같은 표현으로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고 보면 좋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줘요? 청지. 청지기. 네, 청지기를 통해서 줍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자, 근데 누구부터 준다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주는 거야. 제 11시가 언제야? 오후 6시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나중 온 자부터 주는 거야. 자, 근데 나중 온 자들한테는 상당한 게 준다고 했나? 11시?
여기 11시에 온 사람들한테는 일단 본문 자체에는 상당하게 주겠다는 표현도 없었어.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고 상당하게 준다라고 했어요. 제3시는. 그리고 이제 뭐 제6시와 제9시는 또 나와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지 뭐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10일째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주겠다라는 그 얘기가 본문에는 일단 없어요. 자, 그런데 얼마를 주고 있어요, 지금? 한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을 대보는 거야. 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다는 거야. 당연히. 야, 이거 많이 오늘 주겠지. 좀 수학이 좀 많았나? 나 좀 더 많이 주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얘네들한테는 상당하게 주겠다고도 안 했어. 아마 제6시와 제9시 그 사람들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제3시에 온 사람들도 걔네들은 아예 상당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야, 이거 좀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처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속했던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씩 결국 다 주니까 11절에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설교 들었던 친구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제일 이상한 점이? 똑같이 제일 준다. 여기에서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포도원에 어떤 그 주인이 있고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사람 천국 그 집주인부터 봅시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뭔가 농장을 경영하면 농장을 경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이유. 수, 어? 높은 수익. 수익이죠. 이익을 위해서 농장을 경영해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11시에 6시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포도원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는 행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 안에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보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최저시급 있죠? 그래서 최소 뭐 1시간 일한 사람 8,500원 주고 2시간 일하면 17,000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보통 주는데 이 집주인은 보상을 이 수고에 비례해서 주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품꾼, 삭슬 받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계속 데리고 오는 사람이 바로 이 집주인이에요. 이럴 뿐만 아니라 삭슬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포도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경영하고 있을까요? 포도원을 왜 만들었을까?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일자리 주려고. 일자리 주려고. 뭐 아마 지금 다 생각했던 것 같아.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품꾼을 교육해서, 품꾼은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삭슬. 일자리를 주고 그 보상을 주기 위해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사람인 거지.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집주인은 뭘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사고 체계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와는 다른 체계가 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말 보상은 수고에 비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앞서 보면 엄청나게 선한 삶을 살았던 그 재물 많았던 청년 있잖아요. 하나님 계명 다 지키고
근데 그도 안 되는 거야.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뭔 선을 행했겠어. 그런 애들도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은 보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 다 달린 거예요. 이 집주인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인물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을 때 만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른 부지런하고. 아침에 부지런하고 되게 우리도 뭐 일용직 노가다를 뛰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그런 데 가면은 새벽 일찍 나가야 돼. 새벽 그 인력 시장에 나가려면 뭐 6시, 5시 뭐 집에서 4시에는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가야 거기서도 좀 이렇게 좀 나는 깨 있습니다. 저는 힘도 좋습니다. 뭔가 나는 뭐 일도 많이 해요. 이런 거 어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제3시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나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용해 가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태영이처럼 이렇게 불러져 있는 사람. 저런 친구는 아니었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뭐 마르거나 힘도 없어 보이고 일 못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번에 한번 고용했는데 이 형편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까지도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런 가정을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늦게 나왔을 수도 있어. 같아요. 늦게 나왔을 수도 있어. 맞아. 저는 둘 중에 늦게 나왔을 거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 둬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나는 늦게 나왔을 거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이 둬. 몇 가지 근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장터에서 놀고 있어. 어? 장터에서 놀고 있어. 주인이 계속 나갔었잖아요. 어. 근데 그때는 없었는데 자, 우리가 없어서 안 주인이란 사람, 내렸었던 거 아니에요? 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 1절이에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른 아침에 나가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아브람, 아브람, 기가 막히네.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른 아침에 나가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진짜 무슨 마치 자기 아들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것처럼 이른 아침에 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들을 바랬던 사람이 이 집주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든지 간에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 그 제3시, 제6시, 뭐 제11시에 있던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와 있던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고용해 가지 않았어. 그럼 누가 고용해 갔을까요? 이 집주인이 고용해 갔을 거야. 그치? 근데도 제3시, 제6시, 제9시까지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그게 제일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6시에 왜 나와? 그러니까 진짜 한량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게으르고. 아니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다른 일을 하고 마지막 어떻게 일 한 번 더 두탕 뛸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결국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극적으로 이 둘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일찍 나왔던 사람들과 나중에 나왔던 사람들. 일찍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넘치는 사람들. 반면에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성실성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봐. 이 사람들 일도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제11시 같은 경우는 저녁이니까 여기 낮이 진짜 뜨겁거든요. 그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손 내놓고 있으면 여기가 진짜 타요. 금방. 그만큼 이제 햇볕이 뜨거운데
정말 이 힘들게 아침부터 낮부터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원할 때 가서 잠깐 일했던 사람들, 그것도 능력도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이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엔 이 마음이 어때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 주인은 동일한 보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걸 오금을 16절에서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경쟁이나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일단은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메시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뭐 느낀 거나 질문이나 이제 여러분들 관찰했던 거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있지? 지금 이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베드로한테 약간 경고를 하는 건가요? 경고라기보다는 그 앞에 거가 이어지는 거죠. 이 보상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럼 저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그 영원한 생명은 다 똑같이 주고 그 어떤 열심에 따라서 내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어, 나중된 자도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천국에 갔던 그 도적들도 그런도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고라는 표현보다는 가르쳐 주신 거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 베드로는. 진짜 옆에서 뭔가 얘네 제자들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뭐 하나는 뭐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약간 베드로가 살짝 약간 자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약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쵸. 내가 한 것을 음, 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 구원은 베드로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더 보태자면 앞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잖아. 재물이 많은 청년. 엄청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했던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재물도 막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거야. 진짜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결국에 못했어. 뭘 못했어?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 19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못했던 걸 나는 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 그런데 베드로가 뭔가 간과한 게 있어. 그 앞에를 간과한 거야.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간과한 거야. 잊어버린 거야.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이, 천국은 이런 자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걸 까맣게 잊고 자기만 높여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맥락 안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찔렸을 거야. 이거 듣는 순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 이거 처음에, 이거 나중에 온 인간들 이거, 왜냐면 얘네들 당시에 그 일용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일을 얻기 위해 어떤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이해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차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았을 거야. 이 사람들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구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능력도 없구나. 반면에 처음 온 사람들 성실하고 열심히를 정말 하루 왼종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대가를 받는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뭐야? 이게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네. 또 없을까요? 자, 지금 정지, 뇌 정지.
사실 복음서가 진짜 어려워. 이게 왜냐면 되게 더 축약적이야. 이 비유 같은 것들은 되게 더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서가 우리가 느끼기엔 되게 쉬워 보이고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서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20장 말씀을 앞에 19장이랑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뭔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응, 저 15절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그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주인이 내가 선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석이 음.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니까 나를 악하게 보는 거냐 아니면은 네가 악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 두 개를,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내가 줄 걸 가지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약속한 대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나는 내가 악한 게 아닌데 왜 네가 악하게 나를 보냐. 내가 오히려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냐. 나는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공의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경제관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많이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고용주 입장에서 충분히는 다 준 거잖아. 그 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한테도 정당하게 준 거고, 처음 올 때 야 너네 한 데나리온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충분해, 그니까 갔겠지. 야 너네 반 데나리온 줄 거야 그러면 안 오지. 왜냐면 이거 정당하지 않은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그거를 생각을 했고 약속한 대로 그걸 받게 됐는데 네.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준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걸 보고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되게 그 보면 그 진짜 그럴 것 같아.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되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자꾸 들고 있지? 정말 그 연약한 친구들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친구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막 좀 오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은근히 모르게 그런 시기와 질투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기존의 어떤 멤버들이 새로운 그 친구들이 뭔가 중심 세력으로 들어올 때에 대한 그런 뭔가 경계, 우리 과거에 이런 기억들과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 미묘한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우리 평생,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평생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예수님 정말 평생 진짜 목숨 걸고 믿었어. 막 진짜 막 중동에 그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진짜 이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야. 정말 악독하게 살아가지고 평생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막 부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돼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구원은 우리 공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이 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아까 그 부자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린다라는 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억울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닥칠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비교하게 되고 여러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본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음. 저 질문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채팅방에 와 있어요. 음.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와도 나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당장 나가려고 해. 그러면 그 늦게라도 사람한테 살 수 뭐라고 있다. 하죠? 음. 음. 그렇게 충분히 요것만 보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이 천국이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온 그게 천국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메시지 좀 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아마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왜 일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누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왜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하냐면요. 지금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에 어떤 수확물들을 이렇게 취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포함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구원이 똑같이 임하는 거긴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기억나죠?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막 따지잖아. 아버지 나한테는 해준 거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에게 이 송아지까지 잡아줍니까?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너 나와 함께 있었다. 야, 내게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포도원에 와서 누리는 그 모든 게 천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어떤 막 일들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중고등부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팀으로 뭐 섬기고 뭐 성가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 자, 나중에 오겠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지. 당장의 오늘 이 말, 내 현실에서 이 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는 놓치는 거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진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다 그냥 은혜인 거야. 다 은혜고 다 좋은 건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집주인은 정말 그냥 다 주고 싶어 하는 분.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왜? 진짜 고통받게 하려고. 야, 니네도 한번 나도 힘들어왔는데 나 십자가 졌는데 진짜 힘들었거든. 너네도 한번 고생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너희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는 제가 한 예로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2주 동안 한 가지 생각에 한번 우리 친구한테 얘기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가득 찼어. 왜 이 전도, 이 힘든 이 선교의 일,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겼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 능력이 넘치시는 분인데 혼자 선교 다 해버리고 그냥 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다 완성해 버리시지, 끝내 버리시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이 일들을. 근데 그때 문득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아니면 주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들은 거죠? 둘 다 하긴 해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주는 게 훨씬 더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주는 사랑 중에 최고봉이 뭘까? 그 진짜 사랑, 뭐, 주고 받고를 떠나서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 가장 좋은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최고,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잖아. 그 희생의, 헌신의 사랑. 근데 그 사랑, 그 제일 좋은 거, 그 제일 값진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야,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도 이거 해봐.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십자가 지는 거 고난과 고통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최고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게 선물인 거야. 우리가 뭐 전도하고 막 힘들어요. 뭐 나갔더니 막 우리 욕 먹어요. 막 누가 저한테 침을 뱉었어요. 기독교 막 욕을 하면서 그러시는데 내가 답할 말이 없어서 너무 곤욕스럽고 진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란 정말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주고자 하는 선물, 구원에 대한 건 우리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제일 우리가 느끼기 원하고 제일 값지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그거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에 일찍 오는 게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똑같이 얻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집주인과 함께 하면서 있는 게 가장 기쁜 거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또 본 게 있을까요? 네, 목사님, 음, 그 나중 혼자나 먼저 혼자나 결국에는 다 포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음. 그러면은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은 없어요?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고용해갖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는 그때 뭐 주영재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교리는 알죠.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단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아, 감리교나 이런 데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둔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알 수는 없지만 정작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 교단의 다른 데와는 좀 다른 특징이에요. 우리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 차이로 약간 신학적 그 갈림길이 좀 달라져요.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정해져 있다고? 나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그런데 반면에 이 감리교의 어떤 알미니안이나 이런 쪽의 신학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고 그거를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나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믿음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그렇잖아. 우리도 막 믿을 수 있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신학적 차이가 또 교단마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어떤 신학은 어, 아까 화영이가 얘기하는데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야, 아까 말해.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주영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다른 그 미국에서 있을 때 거기 교단이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신학적 교리를 믿고 있었던 교회였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그냥 그런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막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었는데 뭐 어떤 목사는 이제 뭐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렇게 arrange를 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어차피 그 복음을 리젝트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universally arrange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목사는 이제 양심으로 이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으로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지금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부분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그 같은 괴를 얘기하는 거고 양심으로 네.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의 법을 줬고 그러니까 그 얘기 안에서 보면 양심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로마서의 그 맥락을 보면 아무도 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결국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지지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정답. 네.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요. 원인은. 자,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누구도 죄를 다 짓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일부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 주고자 하시는 분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돈이 뭐 한 2억, 3억이 막 생겼어. 막 사람들이 죽어가. 근데 그 안에서 막 내가 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줬는데 누군가는 어 내가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은 아니겠다 싶어서 뭐 주지 않았어요. 어떤 공의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을 내렸어.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건 좀 약간 좀 너무 비약한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선물이 주어진 거다. 받은 사람들은 은혜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그게 먼저 핵심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없는 존재다.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다. 이 부자만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를 계속 그 은혜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또 하나님의 주권에 포커싱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태영이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저요? 저 약간 이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음. 아까 파 나오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감리교 막 그런 거. 네. 근데 제가 문득 그냥 든 생각이 어차피 약간 교회는 약간 좀 자기 뭐라고 말하지? 아까 전에도 나로 인해 감리교는 뭐 나로 인해 막 천국을 갈 수 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똑같이 믿는 신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거 그렇지. 그래서 그들한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다라는 걸. 그 좀 차이지. 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그냥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이제 각각 개인의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거 안에서 얘기하지만 전제가 하나님은 선하신 거.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이 선하신 거고 그거 다 맞게 하시는 거다라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지옥을 가는 거래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고 죄는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 모든 걸 내 자유대로 선택하고 막 하는 걸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결국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성으로 그분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그 막 뜨겁고 막 이런 곳이 아니라 지옥이 지 멋대로 사는 곳.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화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선함이 극단적으로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반대로 지옥은 이 죄를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게 더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떨까?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되게 사실 그 학교에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는 아니고 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대로 이제 뭐 가르치진 못하겠지. 그래서 뭐 아직도 계속 논쟁이 되는 어떤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결국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그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경제적 관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불편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에서는 일한 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당치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의 어떤 그런 신학적 교리를 봤을 때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이거 정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거. 그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 가치관이 오히려 더 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옳구나. 하나님의 결정이 무조건 선한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거는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그런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랑 충돌해서 깨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그냥 단순히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예 가치관이 바뀌는.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이상한데라는 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가지? 근데 그게 맞는 건 거야, 결국은. 그럼 그게 왜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득하실지를 말씀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이 되고. 네. 또 뭐 할 얘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벌써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네요. 지났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조금 다음번에 더 쉬운 짧은 거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혹시 하고 싶은 본문 있어요, 여러분? 나 이거 내가 너무 궁금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딱 떠오르는 막. 원산 보고, 땅 보고, 저기 뭐, 주소 저기 딴 데 원산 보고 있어. 수영이 궁금한 거 많잖아. 내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원래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올리기 했는데, 올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좀 궁금했던 본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막 항상 말씀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갖고 있는, 그냥 그 생각을 그냥 계속 갖고 있어. 막 해답을 근데 못 줘. 막 주석도 찾아보고 이래도 답이 안 생기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보다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 또 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 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져오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도 그래서 좀 같이 좀 토론하고 뭐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뭐 물어볼 거 있어요? 5초를 줄게요. 5, 4, 3, 2, 1, 땡.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기도 태용이가 하고 마무리할까? 제가요? 맨날 국룰이야, 국룰이야, 처음 새로운 온 사람 하는 사람이 거. 하는 거야. 기도요? 응. 잠시만요. 갑자기? 화면 앞에 대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마지막 던지고 싶은 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찍 온 자들, 오랫동안 거기서 다 막 일하고 있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 포도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고민하고, 그 이야기, 본문 안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스토리는 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을까? 뭐가 천국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네,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늦은 시간에. 목사님, 어. 이번 주일은 또 줌인가요? 네. 대면 예배가, 그러니까 2단계로 내려갔는데, 대면 예배는 아직 안 된대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추석 넘어갈 것 같아. 추석이 언제죠? 어? 추석이 뭐라고? 언제예요? 추석 9월 9월 말. 30일부터 역시 회사 수목금토일 휴일은 그렇구나. 끌고 있어요. 그날만 기다려. 지나야 수목금토일이요? 와.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도 그러네.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저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저 이사 가요, 화요일 날. 언제? 다음 화요일 날 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 집들이 하실 거예요? 식탁을 6인용으로 샀습니다. 와우. 그 의자가 그러면 많아질까요? 네? 저희 이 인원으로 한번 가면 되겠네요. 좋죠.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인데? 7명, 6명. 아니, 옆에 또 뭐 좀 되니까. 딱이네, 딱이네. 의자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네. 아니 근데 6인용이 집에 계속 손님도 초대하려고 6인용은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러려고 맞는 거 6인용.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 저는 6인용을 또 왜 사? 약간 우리 식구가 3명인데 6인용을 왜 사? 30명. 그러니까 저는 약간 먼 미래를 본 거죠. 6인. 애를 넷을 낳아가지고. 6인 가족이 될 것이다. 사모님 무슨 화이팅. 일이야? 안 돼. 애 넷은 아니고. 그럴 수 목사님이 그만큼 아니,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올 수 있을 때 와도 돼요, 진짜.
가까울 때 또 옥수수 막 연락하고. 자,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씻고 수영아, 가겠습니다. 수영아, 네. 그 예배 끝나고 그 유란의 카페로 와. 우리 어. 우친이잖아, 우친. 아, 맞네. 알았어. 저랑 우친이신 분 저랑 언제 만나실 거죠? 누군데? 우친 동태우 아, 안녕히 아무튼 계세요. 먼저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